기업에서 연말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그런 계산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해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란 작년과 또 우리 비교해 보았을 때, 또 올 한 해 연초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은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가,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또 올해 초보다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따지기 위해 이 손익계산서를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이익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올해 못 이룬 꿈은 내년에 꼭 이뤄보리라 라고 다짐도 해보고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또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심지어 그 절망감과 박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은 내가 자신이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내가 내 행복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반응들은 세상에서의 소득과 번영의 성취만 집중하는 세속적 세계관에 비롯된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의 이러한 세계관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손익계산서를 쓰면서 내게 이익이 있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내게 손해가 있었던 이 부분을 보면서 아파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혹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써야 되는 자들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불행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우리 가족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잘 되고 뭔가 많아지고 승승장구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구석에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불행을 느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손익계산서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손익계산서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따름으로 손해가 있었더라도 그건 손해가 아닌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계속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손해로, 그냥 아픔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익을 얻게 된 그러한 이익의 계산서를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그러한 세계관, 내가 내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내게 번영과 부가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 비유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상황상 예수님은 자꾸만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향해 적대감을 갖고 이제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공경에 처하고 위협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통과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너희들은 제자로서 어떠한 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아갈 자들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비유가 바로 부자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사람, 이 부자가 20절 말씀처럼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그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어리석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부자는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이 대박이, 이 풍년이 자신의 공로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줄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풍년이 오려면 적당한 햇빛, 적당한 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풍년은 인간의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풍년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풍년이 왔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봤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깨닫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고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있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곡간 아니냐? 이것을 내가 더 크게 하겠다. 지금 이거 갖고 안 돼. 이제 넘친다. 이 곡간을 이 대박이 났으니까 내가 헐고 더 크게 짓겠다.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내 곡간이라 말합니다. 내 것이라 말합니다. 이게 다 내 소유가, 이 소유가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정과 건강,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 재정, 건강, 가정, 상황,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터득했습니까? 내가 대박을 맞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자들입니까? 내게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작을지라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내 통장 잔고와 누군가의 잔고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래? 내 연봉은 왜 이래?
내년엔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승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장 잔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헛헛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재정, 내 능력이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필요에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록펠러라는 이 미국의 한 거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저 받은 청지기이다.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많더라도 적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밖에 내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왜 어리석냐면 자신의 영혼마저도 내 것이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제 내게 이런 부가 있다. 이제 너는 좀 이제 즐겨라.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평안히 즐기고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근데 그런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부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마저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내가 내 영혼의 그 갈증을 물질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내가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그 영혼을 컨트롤하고 그 영혼을 다시 되찾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이 지금 부자는 내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어떤 것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이 거기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주 안에서만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의 계산서에, 그런 이익이 될 일들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손익 계산서에서 우리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돈이 진리라고 말하고 외모가 탁월해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이 행복이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써야 할 진정한 손익계산서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쓰고 있는지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만, 내 삶에 대박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여기니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의 건강이 좀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올 한 해였다 할지라도, 또는 그리스도인간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쫓고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다면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손해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우리 올 한 해 내 삶에 펼쳐졌던 손해와 아픔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 여기면서 우리 그분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말씀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름으로 내게 신자로서 내가 참으로 이익이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씀으로 내가 성숙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